오늘은 내가 망가지면 평강이 임한다. 내가 망가지면 평강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뭐 아다시피 갈라디아서 총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그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가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주로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뭘 받았다는 걸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질을 많이 받았다, 건강을 받았다, 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받은 걸로. 근데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는 받은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희생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하는 곳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묘사할 때 요즘 용어로 진짜와 가짜 그러지만 가짜가 뭡니까? 율법주의 또는 할례주의자. 이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잖아요. 가짜가 있다고, 가짜 복음이 있다고. 진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신앙이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 다 생각해 버리고 핵심을 보십시오. 12절 핵심이 뭐예요? 박해를 면하려 함. 그러니까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 박해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편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딱 보면은 아 저거 편한 것만 추구하는구나. 그러면 가짜예요. 또 하나 13절 보니까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자랑이 뭡니까? 이게 내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율법주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차별화. 가짜의 특징은 차별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박해를 면하려 함, 또 하나는 차별화, 우월감. 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진짜는 뭐냐? 이 말을 그냥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 16절 하반절이 나와 있는데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느니라. 평강에 해당되는 게 박해를 면하려 함, 긍휼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차별화와 다른 동일화.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첫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 또 하나, 진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합쳐놓으면 이게 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강이라는 건데 평강이 그 원어로 뭐라 그러죠? 샬롬. 샬롬은 술람에서 나왔습니다. 이 술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술람이란 게 뭐냐면 대가를 치르다예요. 코스트를 지불하다. 누가요? 내가 대가를 치르다. 그게 술람이고 술람에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게 가짜라 그러면 진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쉬운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고 있는 그 책들 중에 하나가 미국 목사님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LUCADO, 맥스 루케이도. 근데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요? 루카도라고 발음하고 싶죠.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책들은 맥스 루카도라고 발음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를 이름 불러주기를 맥스 루케이도 이렇게 발음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루케이도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어디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 세미나 진행하는 여자분이 이 세미나 가서 소개하면서 계속 맥스 루카도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 맥스 루카도라고.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세미나에 자기 교회에 등록한 지 2주쯤 되는 어떤 성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시정을 요청했대요. 아, 저분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이 두 사람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루케이도가 맞아요. 두 명이 얘기하는 게, 자기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여자 진행자는 세미나 뭐 1실, 2실, 3실 다니면서 계속 루카도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서 루카도가 아니고 루케이도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고. 자기가 망가지니까 그 여자에게 평강이 임하더래요. 이분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뭐 자기 이름 별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름은 쉽게 지어야 돼요. 발음하기 쉽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뭐 옳은 거 얘기하고 정답이 뭐냐 그러는데, 사실 뭐 이게 진리 문제도 아니잖아요. 뭐 맥스 루카도라 그러면 어떻고, 루케도라 그러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 자기만 망가지면, 자기만 좀 틀렸다고 넘어가면 평강이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반찬을 먼저 먹냐 밥을 먼저 먹냐 뭐 그 차이예요. 그냥 밑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근데 별거 아닌 문제 갖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쉽게 내가 망가지면 돼요. 그럼 평강이매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다. 그 평화는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층에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깨끗하죠? 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우리 간사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별 문제 없죠. 마이크도 문제가 없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저절로 평화가 임한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게 평화가 임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뭐 프란치스코 얘기도 이제 한번 들었었죠. 프란치스코가 성자인데 자기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금식 기도 자주 하잖아요. 뭐 며칠 금식을 했다면서요. 3일째 굶으니까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제자 가운데 경솔한 제자가 너무 배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수프를 먹었다 해야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정죄의 눈치를 쳐다본 거죠. 너는 이제 파문당했다. 넌 쫓겨났다. 그때에 프란치스코가 했던 일이 뭐냐? 자기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먹었대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을 뻔했다고. 니네도 와서 먹어. 자기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임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낸 거죠. 그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망가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맨날 망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고 나만 대가를 치르면 샬롬이 임해. 이거를 꼭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곳에 희생이 있어요. 그 희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미지예요. 내가 볼 때 목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이미지 주장하려고, 박해 안 당하려고 그러고, 핍박 안 당하려고 그러고,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고, 뭐든 좋은 거. 보면 다 자기 이익은 다 챙겨. 그죠? 그러고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죠. 밤낮 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이제 명절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종들이에요. 그럼 샬롬이 임해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공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인데, 십자가의 신앙의 두 번째는 긍휼인데, 긍휼이란 건 뭐냐면 영어 그냥 보면 알아요. come과 원래 라틴 오리진이거든요. 파시오, 뭐 파티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파시오. 거기서 패션이 나왔어요. 뭐 패션은 다 알잖아요. 패션이 뭐예요? 고난, 그죠? 고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 순환, 고난. 패션이 그거죠. 열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순환이에요. 원래 순환. 콤이 뭐예요? 가치. 콤 패션이에요. 콤 함께 아파한다예요. 함께 고통당한다.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낮추어서 같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컴패션은 인카네이션과 똑같은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같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아파지셔서 우리와 같아지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희생이 있는 거죠. 이 희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의 특징은 맨날 지 자랑이야. 뭐 잘했대. 우리가 우월하대. 우린 도덕적으로 우월하대. 윤리적으로 우월하대. 우린 뭐 다 낫대요.
근데 지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엉터리죠. 그런데 진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긍휼이 있어요. 긍휼, 컴패션. 언제나 낮아짐이 있고. 그 자체가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는데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가짜는 육체를 자랑하는데 진짜는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게.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가짜들과 비슷하게 인간에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좀 다르게 보이려고. 여러분 옷 예쁘게 입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좀 되게 튀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죄송합니다. 새벽이니까 뭐 다 그지같이 입고 왔는데 하여튼 낮에 이렇게 보면은 나 보라는 거 아니야. 나 예쁘다.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색조 화장 다 하는 게 뭐예요? 나만 좀 봐주게. 뭐 패션이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 비참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나이키 운동화 살라고.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뭐 뭔 소리 하나 나이키 굴러다니는 게 나이키인데 그런데 우리 때 나이키가 꿈이었어요. 나이키 신고 돈 없으면 나이스레드 신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 뭐 거의 한 반달 월급 정도 됐다고. 그 2만 원 했는데 그 당시에 월급 3, 4만 원 했어요. 대졸 초임이 3, 4만 원 할 때 2만 원이 얼마나 비싸 그게. 그죠? 근데도 또 다 사 신었어요. 나이키를 신으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신발이 기차표인데 기차표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표를 아시면 여러분 굉장히 나이가 드신 겁니다. 기차표, 범표가 있어서 범표가 아니다. 기차표가 아니다. 우리 나이키다. 뭐하러 그런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청바지도 말다가리에 있는 거 조다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싸움 벌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만날 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무슨 대학 나왔냐 물은 적 없어요. 난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대학 나온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꼭 말을 해. 그죠? 내가 낙성대 근처에서 밥을 먹을 때 뭐 이러고 그래서 난 낙성대 나온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자기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그러니까 우월감이죠. 나 뭐 좋은 데 나왔다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런지 알아요? 이게 성경을 찾잖아요. 성경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찾기 힘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바댜 뭐 이러는데 그죠? 오바댜 뭐 1장 몇 절,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몇 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제 빨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찾아가지고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그래요. 막 찾아 앞에서 또 주로 앞자리 앉아 탁 자고 고개를 탁 들고 탁 있어요. 이렇게 나 눈 마주치려고. 그때 그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힘을 주면서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 빠르지 이거예요. 그죠? 나 찾았다는 거예요. 고개 안 숙이고 있어요. 빨리 자꾸 고개 들어요. 딱 쳐다보고 안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나 빨리 찾았다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런 이 허드레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바댜를 찾는 존재다. 참 불쌍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뭐 조금 나으면은 그러고. 이 성경 봉독할 때도 이렇게 박자 맞춰가지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나 국어 실력 좋다는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빨리 읽어버리고.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속에 또 죄송합니다. 그냥 그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그 열등감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하도 나설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나서라. 근데 그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셔츠 새 거 하나 입고 오면은 그거 안 쳐다보면 기분 나빠. 나 새 거 입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거 새 거 아니야? 되게 오래된 거야 이건. 근데 뭐 그런 게 있다고요. 인간이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가짜라니까요. 율법주의는 그래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컴패션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병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죠. 컴패션. 이건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컴패션이라고 잊지 마십시오. 같이 받아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 이 컴패션에 가장 맞는 게 옛날 드라마 대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컴패션. 함께 순환당하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정확히 비유한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니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보세요. 우리 많이 외우는 건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흔적.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스티그마타. 영어도 그냥 스티그마라 그러대. 예, 스티그마타. 흔적.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파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철없을 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뭐 시험만 보면 뭐 문제 면허부터 시작해 다 붙고 뭐 받은 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언제나 희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희생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고 그 성도들이 가니까 컴패션, 긍휼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 가스펠이야. 그래서 복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희생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어머니는 여인보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어머니에게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냄이 있고 그거 오래 못 가요. 진짜 무릎 꿇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분에 희생이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는 언제나 뿌리가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희생에서 발견케 하소서. 가짜 신앙은 박해를 면하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대가를 치름을 통해 평강을 얻습니다. 내가 망가지면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죽으면 평화를 맛봅니다. 모든 평화에는 대가를 치름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가짜 신앙은 차별화하여 우월감에 빠집니다. 진짜 신앙은 나를 낮추어 갖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같이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영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과 흔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과 우리 긍휼이 임하는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149장입니다.